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국의 어느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수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교수가 바랬던 아마 기대했던 말들은 뭐 결혼이요, 뭐 돈이요, 뭐 좋은 직업이요, 뭐 장래, 뭐 청망한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줄 알았더니 많은 그 학생들이 말한 것은 감동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동. 시대가 감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감동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하겠죠. 나만 감동받으면 된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잘못된 그 가치관이 또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부모가 자기를 감동해 줘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뭐 놀이로,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자기를 감동시키면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냥 they get excited. 너무 그냥 감동되니까 I'm so happy mom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서는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내가 뭐 어머니 주일날이라든지 생신 때 뭐 생일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엄마 아빠를 또 감동시킬까 하면서 애들이 또 엄마 아빠를 또 서프라이즈를 또 해주더라고요. 감동을 시켜줘요. 그럼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 감동 받잖아요. 애들을 통해서요. 좀 애들이 성장하면은.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감동받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또 감동받고, 내가 하는 일이 뭐 척척 잘 풀려야지 감동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켜 줘야만 되는 그러한 의무만 있으신지, 반면에 내가 그분께 더 감동을 드려야 되는 의무는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인색한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감동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는 그분께 얼마나 감동 드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백부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금년도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많은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그 감동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은요, 부모가 감동하는 모습 속에서 본인이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본인이
부모가 자기를 감동할 때보다도 내가 부모를 감동시키니까 더 그 감동이 더 이게 진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감동받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해 드릴 때, 야, 이게 진짜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분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He was so amazed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대요. 백부장의 그 어떠한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겼대요. Such great faith. 예수님을 놀랍게 한, 이 감동시킨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놀랍게 감동시키게 했는가. 오늘 저는 몇 가지 여기서 예수님을 감동 드릴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그의 믿음에는 사랑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가 인솔하는 군대가 좀 어떻게 잘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나갔나요? 본인의 자기가 어떤 계획하고 있는 어떤 전략들이 잘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했나요? 아니죠. 그저 내 종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대요. 자기의 딸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도 아니라 부인도 아니라 그저 종이에요, 종. 누가복음을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종이지, 이 종은 당시에 노예잖아요, 노예. 역사를 보면은요, 이 노예는 그저 그 당시에는 로마 정권 아래에서는 그 당시에는 인구의 반이 노예였으니까요.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취급받았어요. 그저 주인이 때리고 싶으면은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은 죽이고 주인 마음대로 온갖 행패를 다 부렸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병들거나 죽으면 그저 짐승처럼 내다버리는 것이 대수였고 전혀 법적의 하자의 문제가 없었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백부장이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중풍병 그 말 그대로 영어에 보니까 paralyzed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마비되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온갖 수발 다 들어줘야 돼요. 노예는 병들면은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중풍병 그 노예를 어떻게 계속 수발 다 대변 소변 다 이런 거 다 해주면서까지 그 노예를 이렇게 잘 이렇게 수발드는 그런 백부장, 그리고 그 노예를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그 노예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백부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백부장.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 장로들도 나와서 또 거들어요. 예수님, 이 자는 우리 유대 민족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으니까 저자의 좀 간청을 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점령했던 그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을 보기 정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우습게 여기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참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백부장의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의 사랑의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변화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백부장처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강한 증거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으니 사랑이 자꾸 생기는 것. 저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은 예수 믿고 나서 더 아주 쌀쌀해졌대요.
그건 잘못된 말이죠. 예수 믿고 나면은 사랑이 생기고 믿음 횟수가 많을수록 사랑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저 사랑 못해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 모태신앙 하시잖아요. 모태신앙. 근데 서로 같이 그냥 웃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백부장처럼 이러한 노예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예수 믿은 횟수가 오래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횟수가 몇 년 되십니까? 그 횟수대로 우리의 사랑은 더 계속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제 이런 노예를 당시 사람도 아닌 짐승 취급받던 이런 하인을 사랑해서 소중히 여겼고 그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 같은 포악한 이런 로마 군인이 그렇게 이 노예 같은 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보니까 주님도 그냥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가마, 나도 적극적으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이렇게 작은 소자라도 이런 노예를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내가 전혀 관심이 갖지 않는 그러한 대상일지라도 그러한 자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은 잘 말하지 않지만은 제가 22살 때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겨울 추울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집에 가는 가운데 어느 그 홈레스 노인이 앉아 있어가지고 너 마음이 딱해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몰래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룻밤을 재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몰래 그냥 깨우면 안 되니까 제 방에 모시고 들어가서 제 침대에서 주무시게 하고 저 밑에서 저는 밤새 잠을 자는데 얼마나 밤새 냄새도 두려웠던지 아무튼 그 다음날 제가 그분을 다시 깨워서 다시 모셔드리고 아침 사드리고 돌아서는데 생생한 음성이 들려와요. 현수야, 고맙구나. 내가 너의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소자에게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감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어떻게 그런 노예 같은 당시 그런 자를 고쳐보겠다고 나와서 내 종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주님의 감동받으시는 모습. 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작은 소자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라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고쳐주려고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홀답시켜요. 주님, 내가 당신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저 나도 내 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가라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도 그런 고난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백보장이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백보장이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물며 이런 본문제 보시면은 23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풍랑이 왔을 때 빠져 죽는다고 다 그냥 난리쳤잖아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백보장은 이방인인데도 주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도 내 밑에 수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주님이 He was so amazed. 놀라워하셨대요. 그냥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오유 대단하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신 것은 어떤 백보장이 위대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것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백보장이 그 권한을 인정해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신 것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을 감동해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힘들고 때론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나는 주의 전능하심, 주의 주권, 주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성품, 그분의 사랑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주님으로 인정받으심에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심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란 것은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분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한 해 여러분들 얼마 우리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산재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염려 걱정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돌보심을 내가 믿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재미있고 참 놀라운 것은요 백보장이 예수님께 주여 제 집에 오실 뭐 수고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만 여기서 하세요. 이 당시 그 여러분 그 백보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인솔하는 그 뭐 장교인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명령은 절대 복종의 성격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했던 것의 그 이유가 절대 복종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요 전쟁에서 화살이 뒤에 꽂힌 적이 거의 없답니다. 왜 화살이 앞에 쏘나기처럼 쏟아져도 돌격하면 그냥 돌격했지 도망가는 군사가 없었대요.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저 명령만 내리면은 절대 복종의 이런 성격인데 당신이 명령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당신일까 봅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절대 복종,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십니까?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이론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들은 믿음,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우리가 축 늘어진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 내 주장이 앞서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순종이 없으니까 삶의 기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순종으로 한번 금요 한 해 예수님께 감동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왔는지 참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처음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한 인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백부장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나와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 사상을 뒤엎어버리는 복음 중에 복음을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야,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앉는 자리까지 백부장을 이렇게 끌어오시는지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감동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최고의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감동은요, 그저 보니까 순간뿐이에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더 감동시키고자 하는 나의 동기는 역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이번 한 해에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께 더 감동을 드려보자 라는 소원을 가지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고 또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삶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백부장이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사랑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의 신적인 권능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주님, 주여 오늘도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한 해의 삶이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다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에 다 해결점이 있고 주님 감동받으시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그러한 자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